하나님만큼 과학자는 없으시죠. 아무리 이 땅에 위대한 과학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그러한 과학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복귀의 섭리도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신 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따라서 그 원칙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원칙대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36살 때 미국에 교구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년 나이에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평에 40일 교육위에서 와서 40일 동안 청평에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내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포커스에다가 내가 맞춰서 생활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뭘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을 제가 새로운 신앙을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식구님들도 아무리 내가 내 나름대로 원리를 알았다 해서 열심히 신앙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그 뜻이 뭘까? 그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바로 내 책임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대로 실천할 때만이 내 인생도 보람나는 것이요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의 어떠한 원칙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원칙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항상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자 집사님께서 126페이지 10쪽을 봉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적인 기노적으로 정말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거센 양성 완성의 강관계를 통하여 섭리해 나가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시대, 정예시대, 신약시대, 연대시대, 성역시대, 창세의 시대를 넘어 장중화의 시대를 들어가는 것이 기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원리에 보면 우리가 뭔가 질서적 3단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완성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적 3단계는 소생기적, 장성기적, 완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을 완성해서 창조되는 것 같이 바로 타락된 인간도 하나님은 그 기준에 의해서 구원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성장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절대 다른 그 섭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의 성장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도 그게 맞춰서 구원 섭리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께서 페이지 126페이지 수족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선악의 투쟁사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을 중심한 참 부모, 참 자녀, 참 가정, 참 국가, 참 세계, 그리고 참 우주를 세워 참 사랑의 이상으로 주관하려고 하셨는데 사탄이 거짓 사랑을 중심 삼고 거짓 부모, 거짓 자녀, 거짓 가정, 거짓 국가,
국가, 거짓 세계, 그리고 거짓 우주를 세워 주관해 나왔습니다. 이것을 되찾으려니 인류 역사는 선악투쟁사로 반복되어 나온 것입니다. 즉 개인에서부터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원리적 역사 발전을 따라 나오면서 원리 세계를 흉내내어 참 것이 오기 전에 참 것인 양 선수를 치면서 원리의 세계를 타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악의 투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타주의의 입장에서 재창조 섭리를 하시면서 위하고 또 위하면서 막고 빼앗아 나오는 작전을 취하는 반면 사탄은 자기를 중심한 입장에서 먼저 치고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막고 빼앗아 나오는 작전이고 사탄은 치고 망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편은 막고 핍박과 희생을 치르면서 발전해 나오지만 사탄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뭡니까? 이 인류 역사는 선악의 투쟁의 역사였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악의 시발이 됐어요. 원래 선이 시발이 돼야 되는데 선이 시발되지 못하고 아담과 타락돼서 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은 그것을 뒤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까지는 바로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때리고 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이제 종결 지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부천시대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선천시대는 악이 득세했던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항상 맞으면서 투입하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뭡니까? 역사의 재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부천시대는 선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다는 하나의 전환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혼란의 시대가 있죠. 혼돈에, 지금 사회가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선한, 악한 사람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전은 맞고, 맞으면서 야소온 그러한 작전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악이 치고 뭡니까? 빼앗기는 그러한 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수많은 종교인들의 피를 흘리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참 부모님께서 오셔갖고 그러한 하나의 모든 섭리를 종결시키고 이제 새로운 섭리를 선포하셨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일국 시대를 선포하고 기원전을 계기로 새로운 우리는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는 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러한 데 얽매여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 그래서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가 가정연합이죠. 어떤 교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파를 이미 초월한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오늘날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직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고의식은 과거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타락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은 참 부모님의 그 조건 섭리에 의해서 이미 새로운 세계를 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뭡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락된 옛날 관습과 옛날 습관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무르타 권사님께서 128페이지 16쪽을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남법규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구약을 완성해야 되고 신약을 완성해야 되고 성약을 완성해야 됩니다. 성약 완성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약 시대의 완성입니다. 구약은 만물을 복귀하는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복귀하기 위한 시대예요. 성약 시대는 하늘의 주권으로 복귀하기 위한 시대입니다. 세계의 주권을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백성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즉 세계 만민들을 한 나라의 백성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고 세계를 하나의 주권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세민주의 사명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를 완성시키고 신약 시대를 완성시키고 우리가 성약 시대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그 세계가 이루어질 때가 뭡니까? 이 구약과 신약과 성약이 완성되는 때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같이 그 이스라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소생기적 그 승리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구약 복귀 승리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조 권사님께서 페이지 130페이지 24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심부름꾼과 같은 입장의 사명자를 세우신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 나왔습니다. 어둠에 잠긴 이 땅 위에 만민들의 아버지가 대할 수 있는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일족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인간을 전진적으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왔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천사들을 시켜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담 해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는 기준을 갖춤으로써 아버지 직접 대할 수 있는 승리적인 터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올 때까지 4,00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는 제가 타이틀을 짰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0년 동안 수고하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구약 시대는 시계에서 우리가 학교를 준비한다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시대. 그러니까 신앙이 초등학교에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뭡니까? 바로 모세가 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종의 시대예요. 종의 모세의 종, 모세는 뭐 이렇게 모든 구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종의 시대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뭡니까? 우리가 자랄 때 내가 아기일 때 뭡니까?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나타나셔갖고 십계명도 주고 모든 것을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 책임 분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어린아이와 같이 뭡니까? 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째 뭡니까? 예? 그 다음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단순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모가 애들에게 야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똑같은 그 시대가 바로 그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이 순종 생활을 강요했죠. 절대 믿어야 된다. 절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에게 절대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같은 입장의 시대였죠. 그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청산하는 그러한 시대고, 그 시대는 뭡니까? 원리 원칙적인 말씀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뭐래요? 사탕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죠.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거차리도 하고 왜 말을 안 듣냐 벌을 주는 거. 그와 같은 시대, 바로 구약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하나님 책임 분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생기적 신앙의 시대고, 그 시대는 구약 시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거는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구약만 열심히 믿고 초등학생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새로운 섭리를 전환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 고익계 총무께서 131페이지 27쪽을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환상된 곳에서 하나님의 성화를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하나의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공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화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소개했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소개했으며 당시의 인간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시로 집사께서 28쪽을 계속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교를 중심 삼고 그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 종교권을 만들기 위해서 돈 앞에 반대를 받으면서 하늘결에 서서 로마를 소화할 수 있는 종교운동의 주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유대교의 메시아입니다. 유대교의 메시아로 와서 세계적 메시아 노조를 개척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유대교만을 위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서 가르쳐줘야 할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쉽게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코스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까지.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나는 초등학교로서 만족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던 그 생활로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고 하나의 세계화,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과의 엄청난 갭이 그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생을 뭔가 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뭐뭐 하라. 그래서 그 시대는 오늘날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과 성신의 책임 분담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어린 나이에서 뭡니까? 부부의 시대를 가는 겁니다. 부부의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크면 부부가 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기로서 남겠다는 거죠. 유대 민족은 부부가 돼야 되는데 그건 싫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뭡니까? 혼인 잔치를 하고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내가 다시 와서 혼인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남아진 미완성의 길이 남아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남아진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장성기 신앙시대는 원죄를 청산하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부부를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원죄 청산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 중심하고 부부가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동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부부,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예수님과 성신의 역사로 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뭡니까? 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대를 거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시대는 바로 실천 시대죠. 그래서 인격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고 보여주고 그러한 시대를 훈련을 받는 부부로서의 결혼을 해서 부부로서 훈련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기독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은 뭡니까? 구약의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로운 길을 가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세계적인 종교가 됐느냐? 바로 뭡니까? 오시는 재림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각에는 뭡니까? 그 오시는 주님을 기독교는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명수 집사님께서 134페이지 31쪽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만물을 희생시켜서 아들의 갈 길을 닦았고,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재림주 참부모가 올 길을 닦은 것입니다. 성약 시대는 참부모가 희생함으로써 종적인 하나님을 세상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앞에 참사랑을 중심 삼은 종적인 부모이고, 참부모는 참사랑을 중심 삼고 그 종적인 아버지 앞에 객적으로 90각도를 맞춘 객적인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형의 사랑을 중심 삼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격동되는 것입니다. 신인 합덕이 격동되어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 삼고 새로운 혈줄이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 가운데 비로소 본연적 원리 기조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출현한 생명의 씨가 지상에 현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의 열매가 누구냐? 바로 오시는 재림주님이시죠, 사실. 기독교가 왜 필요하냐? 그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뭡니까? 오신 참 부모님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를 대신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해 선택된 기독교가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되지 않는 입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선택된 준비한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뭡니까? 누굴 찾아 세웠느냐면 유대교를 대시한 어부와 세리와 창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수고하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와 같이 뭡니까?
바로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준비된 기독교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되었다면 이미 뭡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뭡니까? 기독교가 참 부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어부와 세리와 창녀를 부른 같이 오늘날 참 부모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우리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이요, 하나님의 한이고 참 부모님의 어려움이고 그 고통이죠.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도 성경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참 부모님을 만나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단지 우리가 잘나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뭡니까?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그 시대는 어떤 시대는 바로 양자의 시대에서 자녀의 시대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그리고 뭡니까? 그 시대는 뭡니까? 중고등학교 시대는 뭐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를 가면 신기를 가라. 그렇게 무조건 가르쳤죠. 근데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서 무엇이 되라. 참 인간이 되라. 또 참 부부가 되라. 참 부모가 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이 재단에다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모시는 재단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사고의식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는 바로 뭡니까? 불효를 청산하는 시대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불했던 모든 것을 청산짓기 위해서 하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가 불했던 모든 죄악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청산하고 하나님의 그 슬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른 되면 내가 우리 부모를 올바르게 내가 느끼는 거죠. 아, 내가 효도를 못했구나. 어른이 됐어야 또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 같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종적 부모시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내가 보좌로서의 가겠다.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새로운 성약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누가 책임지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책임 분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책임 분담 시대를 우리는 맡고 있어요. 왜냐? 바로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뭡니까? 축복을 받고 또 뭡니까? 그 값없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지금 기존의 어떤 종교가 갈 수 없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참 부모님을 대신한 내 자신이 되고 참 부모님을 대신한 내 가정이 되고 참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내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그 축복을 받는 동시에 잘못하면 뭡니까? 엄청난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대사님들도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인생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비록 올 때는 그냥 왔을지 모르지만 갈 때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자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니까 밖에 그게 나온 같이 아버님의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그 3종을 한번 함께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이 완성하였더라면 인간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인간이 누리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 것인데 인간이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준에서 누리지 못한 까닭으로 인간에게는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다음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늘어주느냐? 바로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시대. 그것이 뭡니까? 이제 구약을 우리가 완성시키고 신약을 완성시키고 성약을 완성시켜서 우리는 모든 종교를 완성시키는 내가 되고 내 가정이 되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의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회원으로서 세계를 중심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일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